예, 지난주에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오늘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국가들의 신앙 형태를 언젠가 연구를 했는데 남자들의 성격이 마초적이고 폭력적일수록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강하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멕시칸들, 미국하고 붙어있는 나라죠. 이 남자들이 파괴적이고 마초적인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순전히 미국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서부 영화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멕시칸들은 우리처럼 머리가 아니고 얼굴이 좀 누런 사람들은 악한입니다. 악한 역할을 맡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백인들은 착한 사람이죠. 그죠? 항상 그들이 승리합니다. 미국이 200한 몇십 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조상 대대로 살던 멕시코 땅을 다 뺏들어 버렸죠. 그뿐입니까? 생존 수단까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남자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이제 먹고 살라고 조폭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쪽 조폭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몸에 성모님을 문신해서 새긴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자기 부인이나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향이 강한데도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 가면 온갖 성모님의 얼굴을 멕시칸 남자들의 몸의 문신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성모 신심이 대단한 나라 중에 한 군데죠. 그래서 레지오 신심이 아마 세계에서 1등일 겁니다.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매님들도 제가 지난주부터 어릴 때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매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남편과 내 아들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페루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리마가 페루 수도죠. 중앙교도소에 교도소 사무관은 수녀가 있었습니다. 이 수녀의 이야기인데 수녀가 일을 시작한 첫 해에 어머니 날이 다가오자 재수자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드릴 카드 좀 구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이 수녀가 공장에 연락했더만은 박스떼기로 박스 어마어마하게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카드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외국은 우리나라는 아버지, 어머니 같이 돼 있죠. 그죠? 근데 외국은 어머니 날이 있고 좀 뒤이어서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이 되어서도 수녀가 공장에 가서 아버지 카드 좀 보내달라 했는데 막상 가져오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재소자들이 아버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로부터 전혀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에 쓸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따뜻함을 제대로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사랑과 존중도 받아보지 못했고 가정에서 오히려 욕설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때 참으로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은 진정한 남자를 통해 자신들 속에 있는 깊은 남성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제대로 성장시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소녀의 기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죠? 이 세 가지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것이 사단이 난다는 겁니다.
지난주 복음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버지 하느님이 아들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나 멕시칸 남자들이나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세상살이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공 실패에 안달복달하지도 않고 남들과 경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아버지 보호 아래 잠잘 때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의 상처라는 주제는 근대에 와서 심리학의 대부인 프로이드와 칼융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주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주제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깊게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은 하느님을 신을 아버지로 소개한 분이죠. 유일한 분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절대적이었죠. 여기 나오는 신은 아주 폭력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대련절에 공부했던 크로노스는 아들, 제우스죠. 아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리스에서 이런 주제로 소포크레스라는 우리로 치면 김수현이죠. 드라마 작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으로 연극을 공연했는데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몇백 년간 계속 공연될 정도로 그리스하고 로마에.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잠깐 짧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은 폭력적인 아버지 라이오스 왕과 그 아버지로부터 갓난아이 때 쫓겨난 오이디푸스가 등장합니다. 라이오스 왕은 점을 쳤는데 갓 태어난 자기 아들 오이디푸스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긴다는 무당 이야기를 듣고 시종을 시켜서 아들의 발목에 못질을 해가지고 절벽에 던져버려라, 죽여라 한 겁니다. 갓난아인 오이디푸스를 시종은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절벽에 버렸는데 길 가는 목동이 아이를 챙겨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는 나라 고린토의 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데려와서 양자로 채택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 운명이 청년이 되어서 왕자로 아주 씩씩하게 잘 자랐는데 그만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델포의 신전에 가지고 무당점을 쳤습니다. 신에게 점괘가 나왔는데 오이디푸스 너의 아버지를 죽이고 너가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 자빠졌죠. 그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해가지고 그날 당장 짐 싸가지고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말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오이디푸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을 떠나는데 고린도에서 테베로 가던 길에 옆에 붙어 있었죠. 테베 고린도가. 이 길에서 어느 영감쟁이를 만났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영감을 만났죠. 일방통행인데 서로 부딪힌 겁니다. 좁은 길에서. 그럼 한쪽이 피하면 되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갓난아이 때 버렸던 친아버지 라이오스 왕이었던 겁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나이에 이길 장사가 됐습니까? 그만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라이오스 왕을 죽여버렸던 겁니다. 분노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베로 가는 길에 더 들어가니까
스핑크스 여러분 아시죠? 에집트 보면 사자 몸통에 사람 머리 있는 거, 이 괴물이 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핑크스가 자기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추면 들어보내주고 못 맞추면 잡아먹습니다. 문제를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맞추면 왕국을 차지합니다.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낮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하합니다. 왕국을 받았네. 오이디푸스는 지혜론자가 되노니까 저희 형님처럼 맞췄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스핑크스라는 놈이 테베 그 국경에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나라가 거들나게 되었습니다. 장사도 못하게 되고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다가 라이오스 왕은 소식도 없고 행방불명됐고 그래서 공고문을 냈는데 어떤 공고문을 냈는가 하니까 스핑크스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미 행방불명된 라이오스 왕 대신에 왕권을 주고 보너스로 더하기로 해가지고 이오카스타 아주 아름다운 여왕입니다. 여왕을 부인으로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죠. 그죠? 예? 흥미진진하죠. 당시 2500년 전에 이 주제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오이디푸스 아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태어나던 때 델포이 신전에 내려진 정계대로 엄마인 이오카스타를 부인으로 삼고 아버지를 죽이게 된 겁니다. 심지어 딸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 행복하게 끝을 안 맺습니다. 완전히 무슨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를 하지 않습니까? 잘 통치하고 있었는데 오이디푸스가 테베 나라를 그런데 그만 역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엉망이 돼버린 거죠, 나라가. 그래서 이 이오카스타 자기 부인이자 엄마 이 동생이 델포이 신전에 또 점을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점을 많이 보는가 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수정동에 저는 점 못 나는 집을 못 봤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강남에 가면 그렇게 많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불안하죠. 때문에 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옆에서 얼마 전에 한번 많이 보았죠.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지만. 이렇게 처남이자 외삼촌이 델포이 신전에 갔는데 그만 오이디푸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처남이 자기 누나인 이오카스타 여왕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목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 엄마이자 부인의 죽은 모습을 보고 머리 비녀 있죠? 비녀를 빼가지고 자기 눈을 찔렀습니다. 내 엄마도 몰라보고 내 아버지도 몰라보고 이런 놈이 살아서 뭐 하겠냐. 눈을 찌르고 자기 딸의 부축을 받고 테베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2500년 전 오이디푸스 신화입니다. 이것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를 계속 지배하죠. 이렇게 전쟁은 인간의 돈과 권력은 그리고 또 무당까지 더해져 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 시작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탄생 때 헤로데가 점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헤로데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아기들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없었고 때문에 무당의 말에 온 나라가 놀아났죠. 저는 100% 확신하는데 트럼프 이 인간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한테 엄청난 무엇이 있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인간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죠. 그죠? 자기 기본대로 핵가닥 남은 나라 땅 뺏들고 이게 전형적으로 자기 아버지 어렸을 때 상처 이 상처를 기어갚지 못하니까 지금도 저지를 하고 있죠. 우리들은 80이 되기 전에 내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어릴 때 상처받은 나를 치유해주고 감싸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탁월한 방법으로 어릴 때 상처를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니까 바로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도 어렸을 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프란치스코가 자기보다 엄마를 더 닮고 그리고 성격도 프란치스코가 엄마를 닮고 또 엄마하고 가깝다고 생각하고 질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못 살게 굴었습니다. 결국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의 그 사업,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다 포기하고 영적인 길에 접어들자 관계는 그만 엉망으로 돼버렸습니다. 회복 불가였죠. 프란치스코는 수도원을 설립하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냈고 동료 수사들, 탁발 공동체를 운영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프란치스코도 부자 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은 매일 저녁마다 동냥하러 갑니다. 문을 두드려가지고 우리 각설이처럼.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답니다. 프란치스코가. 뭔가 하니까 길에서 아버지를 만날까 싶어가지고 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 한 명을 반드시 데리고 갔는데 동냥하러 나갈 때 자기 친아버지가 프란치스코에게 와가지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면 너는 내 반대 계대가 되고 이렇게 나에게 소리 질러 다오하면서 바로 프란치스코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의 아들이란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란다. 이 말을 들으면서 프란치스코는 이겨냈다는 거죠. 이렇게 부자 관계에서 입은 상처는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거지의 입을 통해 프란치스코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축복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이디푸스 이야기와 프란치스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것이 개인만의 상처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 있죠. 사이비 종교. 애들도 똑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오이디푸스 관계를 통해서 이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암적인 존재를 한번 봅시다.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저 기장에 있는데 신앙촌 있죠. 이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가 하니까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상처로 비집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청년들을 집에서 빼오지 않습니까? 빼오면서 이들은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그 축복의 말을 얼마나 다독거리고 쓰담지고 네가 잘한다 잘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일을 사실 우리 교회가 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역할을 저
사탄의 무리죠. 다 돈 가지고 장난치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지. 신천지, 통일교, 신앙촌 이런 겁니다. 제가 작년에 수정에 오기 전에 마치 아는 친구 집이 가평에 있어서 갔는데 놀랬습니다. 통일교. 그 뭐라더라? 뭐라더데 산 전체가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가정을 망가뜨리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어릴 때의 상처 이것이 치유가 안 되면 이렇게 국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까지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사이비 종교를 통해서 오늘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나는 방법을 프란치스코 성이 멋지게 했던 것처럼 항상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기도고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내 아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 부인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지난주, 이번주 쭉 연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죠.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들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